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길과 생각인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의 길과 생각인가? 누구의 길과 생각인가?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추위도 견디고 힘있게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부하들에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산이 아닌 게벼 라고 이야기했다. 이 산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부하들을 다 이끌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산으로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부하들에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아까 그 산인 게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잘 인도를 해야지 방향성을 바로잡지 못하면 손발이 고생하고 부하들이 고생한다. 그런 교훈이 담긴 유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길을 헤매어 잃어버리고 돌아다니신 적이 한 번이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다가 내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직진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그냥 직진하세요. 이 길이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봤더니 큰아들이 저도 모르게 자신의 핸드폰에 내비를 켜가지고 쭉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진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른들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더 지혜롭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하여 잘못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그가 어떻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은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악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죄, 어떤 아니면 규범적인 죄를 범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출발하는 모든 출발점은 그 시작부터가 악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사망, 지옥,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규범적인 죄,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악인이 다시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궤도를 수정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63년도에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가족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많이 하고 강도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다 군대에 다 입대를 시켰어요. 군대를 입대를 시켜 놓으니까 고재봉이 이제는 중령의 물건까지도 훔치는 거예요. 군화도 훔치고 생선도 훔치고 밖에도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군대에서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중령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온 겁니다. 원한을 가진 거예요, 고재봉이. 그래서 탈령을 해서 이 중령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 문 앞에서, 그 사택 문 앞에서 일주일 넘게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6명을, 일가족 6명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가족이 자신이 원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득주 중령 그 6명의 일가족을 죽이고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안국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도사님이 TV를 보다가 내가 이제 고재봉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을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주다가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해서 고재봉이 이제 안국선 이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간곡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경책을 한 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고재봉이 피식하고 웃으면서 그냥 비웃음을 친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받아오긴 했는데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좀 읽어본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변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안국선 이 전도사님이 주시면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눈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몇 번을 또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고재봉의 삶이 달라졌어요.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형당하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제소자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자그마치 1800명을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1800명이 세례받고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도 결국 그 고재봉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사형 판결을 집행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사람들과 다 인사를 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신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형장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기 그 직전에 부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언처럼. 바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웃을 때에 그때 총을 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부르면서 환하게 웃을 때에 총알을 맞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재봉은 그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없는 일가족을 6명이나 죽인 천인 공노할 살인마죠.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을 결코 냉차게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재봉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1963년도에 3천만 부, 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3천만 부나 팔렸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정신 자동 유도 장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요즘도 나와요. 요즘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서, 경영서적 이런 서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말츠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의 세계, 그러니까 정신의 뇌의 세계와 행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떠한 입장,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이렇게 뇌, 사람의 이 생각은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공상, 과학, 만화같이 정말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전쟁을 지휘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물론 독재자가 되었지만 정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힐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텔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힐튼 호텔이 바로 그런 호텔인데, 세계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인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호텔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를 혼자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혼자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세계적인 힐튼 호텔을 건립하여서 세계의 아주 유수한 부호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꾸 쳐들어가잖아요. 요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쳐서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또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거에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을 했습니까? 침탈하고 압제하고 또 압박하고 사람들을 또 탈취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그들이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힘을 갖고 있으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약육강식, 꼭 짐승들의 세계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이 폭력성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굉장히 우리 사람들은 선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회에 하디스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 교회는 코란이라는 경전과 하디스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하디스에 보면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순교를 하게 되면 72명의 여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결혼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14살 먹고 13살 먹은 소년들이 자살폭탄, 멜빵, 자살폭탄 이런 것들을 들고 또 메고 가서 아주 웃으면서 자살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또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모부를 죽여버렸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요즘 보니까 중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좀 봤다고 다 총살시켜서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입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상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독일 나치들이 얼마나 유태인들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요. 사상이나 이념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과 내용들이 사람들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사람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옳습니까? 그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생각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상, 이념, 잘못된 종교, 또 폭력성, 또 선정성, 우리 속에 있는 투기, 또 질투, 미움,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높으신 차원의 형통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적시면요, 싹이 나고 소출을 나게 합니다. 양식이 나게 해서 먹게 하시고요, 종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선포되는 형통하는 이 말은 형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요,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필경은 죽음과 또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편에 서서 어떤 길을, 누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길만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차원적인 형통의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주먹으로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가져가려고 하면 바로 붙잡아서 혹독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길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좌익 학생이었는데 항상 이 두 형제와 부딪히면서 말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좌익 편에 서 있던 그냥 좌익에 물들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여순반란 사건 때 사람들이 좌익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고 또 그렇게 앞장서서 그 나라를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있는지 이 동인과 동신 이 두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앞장서서
죽여버렸어요. 똑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 학생을 용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렸어요. 다른 계명은 다 지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떻게 안 지키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재선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재선이 또 다른 사람들도 죽였나 봐요. 그래서 그 죽인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선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오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아들로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죽이지 못하고 다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정말 말처럼 끌어안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재선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를 하다가 나중에 그 스스로도 암에 걸려서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당신의 오빠들 동인과 동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사죄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뒤에 암이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 안경선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분도 목사님이 돼서 지금 멀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지금 선교하러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도 들어와서 몇 번이나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도 죄인입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있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올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길, 높은 길, 하나님의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영생 얻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